할렐루야. 아멘.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목사가 단에 서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기도 하나 하고 시작하면 목사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시작할 수도 있고요, 안 하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게 꼭 해야만이 목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이충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했잖아.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그때 분명히 박정규 선교사, 박정규 목사의 말씀을 기도하셨잖아. 제가 다시 할 이유가 없어요. 끝나고 나서 또 우리 결단의 말씀으로 할 수는 있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작할 때 기도를, 그분이 만약에 아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 안 했다면 하고 하는 게 좋죠. 하나님 성령님도 하신 받아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든 또 한 가지 그런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할 거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종교화, 너무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찬송 부른 대로 매일매일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주의 은총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십자가 도를 지키고 십자가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어떻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목대로 십자가의 도는 순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뭘 하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꿀 정도로 고민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순종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구약에서는 가장 큰 그 순종의 의미가 누구한테 있냐면 아브라함한테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조상이 되었냐면, 그 아브라함 100세 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을 해요. 그 100세 때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해. 그렇지만 기꺼이 지체 없이 제사 드리러 가잖아요. 아들을 칼로 죽이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 하더니, 내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이제 확신한다. 그동안 아내를 사촌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슬쩍 지나가려고 그랬지만,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순종하는구나, 그것을 확인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요, 그런 큰 사건,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1절에서 끝절까지가 다 그 얘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다가 이제 막 반항도 하고 했지만은, 어떻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그니까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나았다.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거의 다 알아요. 그리고 문둥병자가 낫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왜 순종의 미학이라는 제목을 썼느냐, 그 속에 나타나는 그 순종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게 진짜 순종이구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고 또 왕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이 전체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이 승리하도록 이끌었다, 이런 전제가 성경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명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장군이었지만, 이 아주 무시무시한 그 문둥병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으로
고민이 많았겠어요. 상당히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날 나만 장군의 여종이 그 여주인한테 우리나라에 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면은 그 문둥병 나올 수 있어요. 얘기를 했어요. 주인한테. 그 여주인이 그걸 듣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전쟁하다가 데리고 온 계집종이에요. 하인으로 지금 일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일 시키는 여종이 여주인한테 높은 사람한테 우리 선지자한테 가면은 병 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여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미쳤냐? 지금 너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주인은 그걸 귀담아 듣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순종의 미학 1번인데 비록 내가 볼 때 사람이 좀 허술한 것 같고 나보다 뭐 아는 것도 없고 이렇게 좀 뭔가 나보다 못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진 사람이 얘기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귀를 기울여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게 십자가의 도와 순종의 미학 그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힘센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순종을 잘해요. 말을 잘 들어.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은 니까지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무시해버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나하만 장군이요 굉장히 절망 속에 있다가 자기 와이프한테 그래? 기쁨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나하만 장군이 만약에 또 와이프한테 그 말 들었을 때 당신은 말이야 그 계집종이 그 얘기하는 걸 갖고 나한테 얘기해 시시콜콜하게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안 들었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미학의 두 번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라. 아내가요 때로는 바가지 박박 긁을 때 신경질 엄청 날 때도 있어요. 저는 제 아내한테요 그래 음악 소리로 듣겠다. 나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여러분 때로는 신경질 나고 쓸데없는 말도 많아. 그런데 누가 제일 잘 알아 남편을? 와이프가 제일 잘 알아요. 나하만 장군이 남들 앞에는요 물론 갑옷을 입고 문둥병 안 걸린 것처럼 폼 잡고 이럴 수도 있어.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최고야. 우리나라의 어떤 가는 장군이야. 엄청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내가 볼 때는 아이고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일 답답한 사람이야. 그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나왔다면 그거 큰 문제잖아요. 아내가 하는 말 귀담아 듣는 그런 것이 순종의 미학. 제가 이 칼럼에 복종이라는 것은 나보다 높은 사람, 군인처럼 상관한테 복종해야 돼. 조직사회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무조건 따라주는 게 그게 복종이에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순종은 거부할 수도 있고 때로는 뒤돌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기꺼이 내가 당신 말 들어준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배려한다. 당신을 밀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순종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순종이라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미학이라는 말이 아름다움, 겉으로 보기에 이쁘네, 이거 되게 멋있네, 그런 겉으로 보는 것만 멋있게 표현하는 그것이 미학이 아니고 사실 미학은 철학의 한 부분인데 그 내면이 갖고 있는 겉면 말고 그 내면 속에 흐르는 그 아름다움, 그것을 찾아내는 게 미학이거든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 순종 그냥 무조건 이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이 삶 속에 새록새록 이 쌓여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표출하고 그 말을 들어주고 그 뜻을 따라줌으로 인해서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는 것, 그것이 미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종의 미학을 깊이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또 재밌는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경 말씀인데 표현을 했는데, 이 장군이 왕한테 갔어요. 왕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이게 사이가 안 좋아요. 항상 전쟁하려고 그런 나라, 그런 상태거든요. 아니, 당신이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장군인데 이스라엘 가가지고 뭐 머리 숙이고 뭐 어떻게 저거 뭐 한다고? 이런 얘기를 왕이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왕도 성경을 보니까 당장 가라야, 당장 가라. 근데 그냥 가지 마. 엄청난 예물을 보내요. 뭐 은이 뭐 몇 달란트, 뭐 금을 막 6,000개, 뭐 아주 끝내주는 옷을 갖다 막 10벌, 뭐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가라. 우리는 교회든 조그만 단체든 회사든 어느 조직사회에서 리더, 지도자, 대표자 입장이 있다면은 신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신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하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들어주고 밀어준다. 밀어준다는 건 뭐냐면 서포트, 그냥 들어줄 정도가 아니라 여기 예물을 보내는 것처럼 더하여 힘을 보태준다. 이것이 순종의 미학 세 번째. 그러니까 계집종과 여주인, 그 다음에 와이프와 남편, 신하와 왕.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요, 이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왕을 만나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 나라 왕이요, 예물만 보내는 게 아니라 편지를 써줘요. 편지. 이것은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내 부하니까, 왕이요, 당신네 나라에 뭔가 있다면, 고칠 수 있는 뭔가 힘이 있다면 내 신하를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편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뭐 취직을 한다든지 뭐 비자를 받는다든지 뭘 하면은 그런 그 레코멘데이션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 거 하나가 있음으로써 누가 좀 높은 사람이,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그런 개런티를 해주면 신임이 가는 거예요. 신임. 그래서 왕이 저 나라 왕한테 편지를 써줘서 이 사람을 꼭 고쳐줘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이 이스라엘 왕이요, 그 편지를 딱 받고 읽어보니까 이게 가당치 않은 거예요. 아니, 이거 좀 이상한데?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난리 난 거예요. 야, 요거 투집 잡아서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러시면서 막 옷까지 찢으면서 화를 내요. 아니, 저쪽 아람 나라의 왕은 신하의 말 듣고 이걸 좀 해줬는데, 이스라엘 왕은 자기 생각, 자기의 주장으로 오판을 해. 오판. 리더십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단체나 그 기관은 잘 흘러가지 못해요. 왜? 오판을 하니까. 오판이라는 것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 이 편지 안에는 정말로 문둥병을 고쳐주는 그 요청이 담겨 있지,
무슨 요거 안 고쳐주면 우리 뭐 전쟁을 하겠다 이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거기까지 생각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상당히 많아요. 특히 리더 되시는 분들은 이 생활 속에서 남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의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문제가 커져. 근데 의도 파악을 제대로 하면은 굉장히 협업을 잘할 수 있어요. 협동이 잘 될 수 있어요. 어떻든 이스라엘 왕은 의도 파악을 못해서 옷을 찢으면서 화를 냈어요. 이것이 엘리사라는 선지자한테 들어갔어. 엘리사 선지자가 왕한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저한테 보내세요. 여러분, 저한테 보내세요 하면서 의도를 다시 얘기해요. 의도. 엘리사의 의도는 뭔지 아십니까? 엘리사의 의도는 이거였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병 낫는 거에 관심이 있지 전쟁에 관심이 없어. 왕은 지금 뭐 이거 잘못되면 뭐 전쟁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다. 내가 이거를 보여주겠다. 이게 의도였어요. 엘리사가 그 의도를 가지고 왕한테 나한테 보내세요. 엘리사가 자기 잘났다고 자기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뭐 이것저것 기적 일으켜 주니까 자기 생각으로 뭔가 하려고 했으면 아마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그 의도가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겠다.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생각, 내 뜻으로 사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순종 생각하면서 의도 파악을 잘해라.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잘하고 그리고 나의 의도를 잘 가져라. 저 사람이 비록 저렇게 얘기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답게 대답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장군이 다 예물을 갖고 이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기가 장군이고 외국 땅에서 왔으니까 이 선지자가 그냥 막 뛰어나와가지고 어이구 장군님 오셨습니까? 환영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환영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내 몸에 손을 얹고 주야 이 나만 장군이 먼 땅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쳐주소서 하면서 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 나오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고 이 신하 종 시켜가지고 그래 왔어? 그 사람 저기 요단강 가서 그 몸 한 7번 씻으라고만 얘기해. 그렇게 한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의도했던 거하고는 달라요. 왜 그랬을까?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입장,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만 장군이 야 우리나라 땅에도 저 다메섹에도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어. 아니 강에 가서 몸 씻을 것 같으면은 그래서 나을 것 같으면 나는 우리나라에 강 깨끗한 데 가서 몸 씻고 낫지 왜 내가 여기까지 와. 막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순종의 비약이 또 하나 나와요. 그 나아만 장군하고 왔던 부하들이 아유 장군님 만약에 저 엘리사 선지자가 엄청 어려운 일을 시켜가지고 그거대로 하면 몸 낫겠다 그러면 장군님 그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뭐 다른 거 시켰으면 했겠지. 아유 어려운 거 시키지 않고 그냥 저 강에 가서 몸 담그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화내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에 생각해 보세요. 장군이 지금 엄청난 화했어. 근데 자기가 데리고 온 신하가 부하가 이런 얘기 하면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떻겠어요? 아마 그냥 한 방 날리면서 지금 네가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열받아 죽겠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야. 야, 가! 우리 가! 돌아가! 다 싸들고 그냥 우리나라로 가. 그래 버릴 것 같은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아만이 자기의 부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답습니다. 이 말을 안 들었으면 못난 놈이지. 그래서 요단강 가서 그냥 7번 몸을 담궜다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됐다. 이것이 이제 오늘 얘기한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이 나하만 장군이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적인 전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우리의 인생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죠. 순종이라는 의미는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우주적인 통치를 인정하고 나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말을 기꺼이 정말 나를 내려놓고 들어줄 때 그때 아름다움은 시작이 된다. 그것이 오늘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줄거리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나하만이요, 낳고 나니까 그냥 고마워, 내 몸 깨끗해졌네, 안녕 하고 간 게 아니에요. 15절, 오늘 이제 14절 읽었는데 15절에 보면은요, 나하만이 엄청난 돈과 뭐 이런 거 이제 갖다 주는데 그것도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아. 나중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게하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 말씀 그건 다음에 이제 또 하기로 하고요. 그걸 이제 기만이라고 그래, 기만. 예. 자기가 잘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 돈이 욕심이 나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거짓말 해가지고 빼돌리는 거. 그게 이제 15절 이하로 나와요. 이 5장에 보면 그 게하시라는 그 엘리사의 이제 동력자면서 이제 제자인 사람이 그렇게 기만을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거기는 이제 말씀을 안 전하지만 이 나하만이 어떻게 변했는가? 요것은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하는 건데요. 나하만이 돌아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깨끗하게 났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사마리아 땅을 질러서 가는데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이 문둥병자, 이제 구약 성경에 이거하고 그때 그 신약 성경의 문둥병이 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막 소리를 쳐요. 주여, 주여,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소리치니까 예수님 보고서 여기서도 그래요. 그래, 일로 와라. 불쌍한 존재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그냥 그래? 너 가. 가서 저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 보여.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는 이 문둥병자들이 몸이 깨끗해지면 누구한테 확인을 받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이제 풀이가 돼.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이 사람들이 열심히 갔겠죠. 그런데 나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요. 유대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묻냐면요. 9명은 어디로 갔어? 10명이 다 고쳐졌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을 해요. 이 9명은 어쩌면 다시 문둥병이 다시 생겼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병은 고쳤는데 구원은 못 받았다. 이 한 사람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한 사람은
병도 고치고 후원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나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자기 나라 땅에 가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이제부터 나는 이 땅에서 아람 나라에서 섬기는 이방 신이 있어. 자기네 나라 신이 있었어요. 내 그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 나아만 장군은 몸도 치유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양면성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의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요? 구원받은 거 설명해봐요.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당신 죽으면 천국 갑니까? 어떻게 천국 가는지 설명해봐요.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이나 뭐 방언을 막 한다든지 병이 막 낫는다든지 뭐 그냥 무슨 역사가 눈으로 보이는 그것만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는 안 된다. 종교화가 왜 됐냐면 바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조절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삶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형식을 갖춰야 되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만이 이게 규제가 되고 균형이 잡히니까 종교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종교화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종교화에 너무 빠져들면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영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화의 필요성도 깨닫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이 정교회는 교회력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정말 참신앙 영적인 예배 주장해도 종교력에 의한 교회의 신앙적인 행사는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바꾸겠다고 어림없는 얘기인데 저는 선교사 생활하면서 그걸 바꾸고 하자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변혁, 영적 변혁, 그래서 스피리추얼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런 강의를 아예 만들어서 하고 다녀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하는 것은 어떤 형식에서 어떻게 예배를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예배인가? 그런 어떤 영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세상적인 흐름 속에 종교나 어떤 교단이나 거기에 법에 맞춰서 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나태되고 도태되고 그런 종교화로 이끌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은 거죠.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고 싶은 게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 교훈, 요양 및 교훈이 겸손과 순종이 가져온 영육의 치료.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나아만은 교만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했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팔질 않았어요. 돈 받고 예물 받고 고쳐주는 그런 시시콜콜한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이 땅에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먼데한 그런 포부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게하시는 저기 써있지만 어떤 탐욕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었고 여기 영적인 결과가 뭡니까? 나아만은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치유를 얻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냈다. 게하시는 영광을 잃고 나중에 나병 환자가 되고요. 우리가 이 세 사람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그 마음속을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너는 정말 순종하는구나. 너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때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아프든 돈이 없든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느끼며 십자가의 도를 걷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